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또 우리의 참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진정 복된 사람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을 먼저 구하는 기도,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 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새 정부, 신앙 회복,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나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바 귀한 은혜 가운데 주신 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금요일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또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뒤로 자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져 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낼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성경 7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보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는 서국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복된 이 아침 되시고요. 이 금요일 날 되셔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금요 기도에 또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잠깐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시죠. 특별히 두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 그리고 유다 사람이지만 북왕국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또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이런 뭐 기본적인 질문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 직무를 감당하고 직분자로서의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고 정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귀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간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죠.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잘 정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12절과 13절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주죠. 오늘도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때에는 기독교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주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결코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이것은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혈통,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인종에 속한 사람이냐, 또 이 혈통과 족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도 선지자다.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받는 제사장이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내
이 육정이 뭡니까? 몸의 욕심이죠. 몸의 바람이나 몸의 욕심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뜻,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이 여러 한 단체든 아니면 그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근거하여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처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하나님의 내 뜻으로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건 마땅히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혈통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몇몇 사람들의 자신의 주장과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되어지지 않죠. 이게 육정이죠, 육정. 그리고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 해라. 너 하나님의 제사장 해라. 너 하나님의 선지자 해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이 말만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전체 대표가도 아니면서도 마치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힘들어서 자기 주장만 따르는 사람들만 나와라, 이런 입장을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누가 수장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누가 수장이어야 합니까? 누가 교회 머리이셔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장이시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을 가지고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두 사람, 아바샤라를 베델의 제사장이, 이 베델의 제사장이 뭐 합니까? 왕에게 고발하죠. 왜냐하면 왕이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북왕국은요, 이 남왕국과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이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2세죠. 이 예후의 이 자손으로서 예후의 왕조를 따라 왕이 된 거고요.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으로부터 떠나서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합니까?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황금 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하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심지어는 제사장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각 도성에도 있었죠. 도피성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델의 제사장을 세울 때요,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주고 그 제사장 직분을 원하는 평민들에게, 다른 족속들에게, 다른 집밭 사람들에게 돌을 받고 그들을 세웁니다. 누가 세웠어요? 왕이 세웠습니다. 왕이. 그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아니죠. 왕이 세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야 하는 거죠. 이 우상은 세울 수 없어요. 그렇죠? 우상은 뭐 어떻게 세웁니까? 죽은 이 사람들이 만든 자기네들이 만든 신인데 우상이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왕이 세우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이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자기가 받은 바 자기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그 전 때에 이 받은 바 이스라엘 직분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에게 아모스가 하는 말을 고발하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이 아마샤가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발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다이다. 아멘. 10절과 11절에 분명히 이 아마샤가 이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왕을 모반하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 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모스가 전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 아마샤가 듣지도 않았고요. 또 이렇게 위협적인 말만 들어서 이제 아마샤가 왕 여로보암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 아모스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끝나지 않고요.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또 찾아가죠. 아모스를 찾아가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멘. 네, 이 아마샤는요 이 아모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 선견자란 말은 이 아모스의 특성 때문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또 그 말씀과 함께 절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견자라고 아마샤가 부르고 있죠. 선견자라고 부르면서 이 아모스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 예언하고 베델에서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왕의 성소라는 이 표현은 바로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아마샤에 대하여 아모스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모스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참 애매한 표현 같은데요. 아모스가 자신의 하나님의 보낸 바 된 사람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모스는요, 아마샤와 비교하여 나는 세상에서 받은 직분을 가진 직분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직분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라는 이 표현은 이 직분을 받아서 직무를 감당하는 너 같은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너처럼 너희 아버지 때 아니면 너희 할아버지 때 아니면 그 전에 이 돌을 주고 제사장이 돼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이 되어 왕이 준 직분을 갖고 있어 그 직분을 따르는 자가 자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그런 입장에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표현이 맞죠? 그렇죠? 이 아마시아는 아마 여로보암 1세 때 받은 그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이제는 이 선지자의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된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선지자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모스는 나는 그냥 목자입니다. 나는 양떼를 치는 자이고 뽕나무도 좀 재배할 줄 압니다. 그래서 농사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 일을 한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15절에 나오죠. 양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직분 그 자체가 선지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아모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으니까 아마 없었다면 아마 돌아가서 이제 선지자가 아닌 이제는 목자로서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나머지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16절, 17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선지자가 더 직무와 직분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완성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성경을 66권으로 완성하시고 마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직접 계시하는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시는 아니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있다? 분명히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계시입니까? 네, 맞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구약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또 아마시아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아마시아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것은 변치 않죠. 그것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마샤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넌 제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야. 너의 직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내가 원하여 선택한 제사장인데 어찌 제사장이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신도 제사장이다? 이건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선지자도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너가 네 주장, 네 육정, 사람의 뜻, 이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너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이 심판의 말씀으로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으로 그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샤에게 주는 은혜는 뭡니까? 지금이 돌이켜 회개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전한 것도 그것이죠. 이 호세가 전한 것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이 넘쳐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 그 호세아의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호세아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죠. 회개하라는 말씀,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돌아왔을까요? 그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아모스가 전한 이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꼬박 3년 동안 이 포위를 당해서 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까지 갔고요. 그 가운데 주께로 돌이키는 자 아니 이 아모스, 호세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주께로 돌이키는 자 없어서 그들은 결국 회복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이 남유다가 회복될 때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였고요. 거기까지 모든 메시지를 듣지 못한 이 아마샤, 또 들었어도 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만 생각했던 아마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지죠. 얼마나 아모스가 답답하면 이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가 공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아직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며 호흡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시간, 이 여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저에게 한 번 더 주십니다. 그것은요, 내 말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서 주께로 돌이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 원하시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직무, 어떤 생각, 내 사람들이 세워진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작은 것도 제대로 공의롭게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남아있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대로 이 선지자의 아모스의 말대로 이런 일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에는 이런 직접적인 심판의 역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모두 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대로 이 죄책과 그리고 즉각 처벌하는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절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결정하는 거고요. 교회는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가 정말 있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의 가슴을 치고요. 함께 하자고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이 돌아오라고 해도 힘든 모든 것들을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하실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핍박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혈통, 육정,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합심 기도를 통해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아침 기도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각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핍절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저희들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요.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그것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잘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아모스의 모습과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직무는 자신의 갖고 있는 하나님 것 자신의 갖고 있는 어떤 이름과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